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사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그리고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강한 자를. 그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이 강한 자,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우리 강릉 이마누엘 교회 우리 최영전 목사님 같이 팀을 이뤄서 캠프가 11월 달부터 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또 여주에서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강릉에서 캠프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 첫째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러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귀신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한번 와본다는 얘기죠. 근데 와보니까 깨끗하게 수리가 잘 됐어. 청소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봤거든요. 한국 교회를 봤는데 목사들이 왜 그럴까? 그리고 중직자들이 왜 그럴까? 왜냐하면 불신자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착한 사람보다도 더 못하거든요. 그런데 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부터 45절에 이 말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또 은혜를 받았어. 그럼 귀신이 또 다 나가겠죠. 귀신이 또 도망가겠죠. 근데 또 이제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예수 믿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는 괜찮은데 열심히 안 하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때는 기도도 하고 막 힘도 쓰고 이렇게 좀 잘 다닐 때는 좋았어요. 그럼 그 좋았던 것이 꾸준히 쫙 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이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을 이렇게 처음 만날 때도 처음에 귀신을 접한 무당은 우리가 동자신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무속인들도 시간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센 귀신을 불러야 되거든요. 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내림굿을 반복해서 몇 번 하면 나중에는 장군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군 귀신을 받을 때는 사람이 좀 무속인인데도 진짜 성깔이 좀 대단해요. 이 동자 귀신을 받은 처음에 신내림 받은 이 사람은 진짜 착하거든요. 진짜 착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한참 하면서 장군 귀신을 받으면 아주 싸나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 우린 영적인 비밀을 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우리가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요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쫓겨났다가 이 귀신이 딱 쫓겨나면 그럼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졌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자꾸만 혼미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또 우리를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유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1절에는 요 사단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또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혼미케 하고 그리고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또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몰라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공격하면 이 귀신 역사구나. 싸워서 이겨야지. 대처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영적 비밀을 잘 모르면은 이게 천사가 하는 건지 귀신이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첫 사건은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예로 팔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노예살이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데 또 사건이 또 터져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던 것이 분명히 귀신이 역사를 한 거죠. 근데 귀신이 역사를 한 건데 그것이 요셉한테 해로운 것이냐? 꼭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된 것이 진짜 하나님이 도운 거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귀신 역사야.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분명히 귀신도 이렇게 능력으로, 왜냐하면 귀신이 능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귀신도 능력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하나님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 능력이 귀신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가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이냐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준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고 귀신도 눈에 보이면 간단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사건을 주셔서 나를 큰 축복에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귀신이 천사처럼 가정에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이 귀신이 나한테 사탕을 줘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꼬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귀신을 안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죠. 그럼 이 헷갈리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헷갈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원히. 근데 그동안에는 영원히 헷갈렸어요. 죽을 때까지 헷갈렸어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알지 이 땅에 있는 날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지만은 신비주의는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에는 귀신도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참 너무 기뻐요. 행복하고. 그런데 그냥 기쁘고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솔직히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걸 잃어버려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구원에 감격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다른 운동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운동을 본격화한 겁니다.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 신앙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다시 복음을 통해서 이게 다시 살아난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경제가 회복되고 산업이 회복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기존 신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회복이 된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에 완전히 쏘갔구나.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 또다시 올인을 하는 겁니다. 또다시 올인을 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올인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신앙생활에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언약으로 잡는 순간에 이제는 내 앞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불신앙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초신자가 오면은 당연히 이 구원,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초신자는. 그리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도와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복음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복음이 확립되면서 또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확립이 되면은 이게 바로 성장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앞뒤가 안 보여. 그냥 오직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뭐 신앙생활에 내 앞길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이 확립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확실하게 잡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게 잡혀가냐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제 권사님들이나 교회 오래 다닌 이제 중직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평신도들이 이제 신앙을 상담해 오면은 평신도들은 그러거든요.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상담하거든요. 나 믿음이 없다. 나 이렇게 이게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뭐 주일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상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바르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바르게 도와주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만 오진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진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바르게 딱 도와주면 그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다리 아픈 약 주고 다리 아프다고 하는데 머리 아픈 약 주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어떡합니까? 야, 원래 이게 힘든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의 축복 받는데 이걸 뭐 공짜로 받으려고 하냐? 너도 그 힘든 걸 다 거치고 네가 그걸 이겨나가야지 되는 거야. 막 또 거기다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 더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안 다닐 수도 없고 힘든 겁니다. 이 힘든 신앙생활을 보고 그럼 불신자는 올 수 있겠느냐? 절대 못 오죠. 우리는 그럼 전도할 수 있냐? 절대 못합니다. 나도 힘든데 그럼 불신자가 전도돼서 오면 이게 살아나겠어요? 죽는데. 나도 죽고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나는 그럼 오직 난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겠다. 난 예수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쫙 가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쭉 가면 돼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 이거 육신의 것도 있고 세상 것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은 고민 안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가 천국 간 사람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민을 안 해요. 쫙 가버려요. 근데 쫙 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르게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신자가 문제예요. 기존 신자는 여기까지 왔다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다시 거꾸로 간 거거든요. 정규 생활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또 융통성 있게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먼저 깨달아줘도 되고 복음이 먼저 깨달아줘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하나 깨달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학문 가지고는 우리를 못 살립니다. 신학의 지식이 많아도 우리를 못 살려요. 여러분 신학자들 그렇게 지식이 있는데도 우리 다락방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못 살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시스템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그 시스템이 깔려 있으면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어둠이 오면 빛을 딱 비추면 되거든요. 귀신이 공격하면 사단결 받기도 하면 되거든요. 시스템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시스템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시스템 가지고 이 교회는 살아납니다. 10,000명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10만 명이 와도 한 명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거든요. 한 명이 있으면 끝난 겁니다. 한 명이 있으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 명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민족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자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같이 하면 편하고 빠르잖아요. 혼자 하려고 해봐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혼자 하려면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복음도 확립시켜줘야 되고 또 위로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확립하고 제자 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거는 수많은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구원입니다. 초신자가 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구나.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복음 이해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듣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초신자가 그게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일단 불신자로 그냥 봐야 돼요. 그냥 불신자 상태로 두고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너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불신자 상태로 주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네. 깨닫는 순간에 생각이 확 바뀌는 겁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확립되는 순간에는 정리가 쫙 일목요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교회 생활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당연히 생명 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건 신앙입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뭐냐면 헌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없다니까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 고민이 필요 없어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초신자한테는 사기치기가 참 편해요. 사기치기가. 그리고 이제 사기 많은 듯 다 쳐놓고 이제 축복 못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잖아요.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네가 지금 망하는 거 아니냐. 간단하죠. 너 똑바로 해. 이제 다 빼먹었으니까. 나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목사는 여러분 더 이상 책임 안 집니다. 다 뺏어내고 나가면 바이바이 잘 가라. 다 뺏어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면 생명건 신앙이 안 되면 헌금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나가면 되게 아쉬워요. 아쉽구나. 놓쳤구나. 저걸 잡아야 되는데. 돈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은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초신자가 생명 걸고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 목사가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교회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말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너 지옥 갈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대속해줬는데 너 지금 뭔 말을 하냐 지금? 너 교회에서 또 뭔가를 받길 바라냐? 다 줬는데? 다 줬는데 뭘 또 받길 바라냐? 뭘 받길 원해?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모를 것 같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신앙생활 해라. 계속 도전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자꾸만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찾아라서 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은 목사한테 한 거고 교회에다 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사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면 나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지금 이 시대 사단이 현장, 교회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복음 속에서 이 내가 이제는 딱 서는 겁니다. 내가 딱 서서 나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나가는 겁니다. 생명 걸고. 그 모델은 다윗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운 사무엘이 모델이에요. 끝난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다락방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너네 교회는 복음이 없으니까 너는 거기서 못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초신자한테는 뭐 다락방 하는 교회든 기존 신자 교회든 약간의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된 사람, 복음이 확립된 사람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 오면 살고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이제 당연히 죽죠. 복음이 없으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줘야죠. 당연히 죽는데 다락방 하는 교회 가면 살고 다락방 안 하는 교회 가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교회는 빼야죠. 교회는. 왜 교회를 넣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교회는 빼야죠. 네가 살 길이 있다. 가르쳐 줘야죠. 복음을 깨달으면 된다. 복음에 집중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유광수 목사님 교회로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유광수 목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다 하고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거는 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쫙 뿌려놓으니까 안 가도 돼요. 그 메시지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가길 원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인터넷으로 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살아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십자가 신앙과 요 복음이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되거든요. 겹쳐져야 되는데 솔직히 이걸 구원받은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이 딱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락방 이 다락방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훈련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잡히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 생명은 걸었는데 엄청나게 논리적입니다. 생명은 걸었는데 그래요. 오직 교회인데 되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미쳤다 이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엄청나게 합리적입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데 경제 축복받으면 영혼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면 영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백독 천독해도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정상적인 삶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이상하게 이렇게 틀을 짜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만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우리는 이제 시작을 제대로 하면 돼요. 시작을 똑바로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스템으로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성도들 진짜 힘들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들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속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거하고 똑같은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지 많은 나무에 제자 한 명만 딱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태풍이 불어와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헷갈려요. 이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다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진짜 복음으로 확립된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확립된
제자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제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연구 좀 합시다. 간단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면 데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면 교회 데려올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힘들면 못 데려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힘들면 당연히 못 데려오죠. 어떻게 데려와요? 나도 힘든데. 내가 예수 믿는 게 편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편하면 다른 사람 놓으면 편안한 거예요. 너 복음 깨달지 못했으니까 복음 깨닫지 않고 너 교회 오면 귀신한테 당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 당해? 내가 지켜주면 되지. 왜 당하기는.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불신자 교회 왔는데 잘 몰라.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잘 몰라. 상관없어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우리 인간은 교회 다녀야 돼. 우리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돼. 절에 다니면 망합니다. 천주교 가도 싹 다 망합니다. 귀신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다 망합니다. 무속인한테 가면 철저히 망합니다. 교회 다니면 살아납니다. 복음이 있냐 없냐? 교회 다니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너네 교회는 복음이 없어서 안 돼. 그런 말 버려야 돼요. 막 상담이 와. 교회 열심히 다녀.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교회를 다녀야지 네가 살 길이야.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응답이 없는데요. 속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 갖다 주면 되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세계복음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왜 내가 보고 너 그렇게 세계복음화 일꾼 못 돼, 안 돼. 왜 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교묘하게 사단이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거를 깨트릴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델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자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